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빗이라 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9장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라고 보내신 이 도벳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모든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이 성전은 안정과 용서의 징표이자 영원한 대상,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갔습니다. 후에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을 때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바스올이라는 제사장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더니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근하는 일을 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참 안타까워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충실히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반적인 예레미야의 삶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를 도와주시며 위험할 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르심의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예레미야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의 전반적인 삶에는 늘 고난이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감금과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매국노, 거짓 선지자라고 취급하였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고난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처럼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죽는 날까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던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 그는 평생 고난과 고통, 죽음의 문턱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으로 그의 삶이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에게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늘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의 삶, 그의 나라,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고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에게 높은 산과 넓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도저히 넘기 힘들며 건너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고난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느 고난의 산보다 높고 어떤 고난의 바다보다 깊고 넓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고난과 영광은 늘 함께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그저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무게라고 느껴지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이 고난을 보자면 이 고난은 늘 영광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놀라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고난을 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으로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깨닫게 하시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주님과의 이 연합된 관계 안에서 깨닫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하고 슬퍼할까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고난 뒤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듯이 부활의 생명, 이 영광이 있었죠.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이 바로 우리를 더욱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영광의 과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역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봤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지난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적,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정도 될까요? 어릴 적 저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4가족이었는데요. 그중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누나,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정말 심했는데요. 그 핍박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버지는 참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알아주는 술꾼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저희들은 교회를 갔다는 이유로,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집에서 쫓겨나기를 늘 반복했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따지자면 한 달에 보름, 열흘 정도는 성도님들의 집에서 또는 개울가 다리 밑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피신할 정도로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요. 또한 술을 먹고 돌아오는 저녁에 이 집에 저희가 없으면 이 아버지는 그 술 취한 상태로 교회로 오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때마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데 그냥 그 강대상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막 욕설을 퍼붓으면서 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집에 있는 이 성경책을 이 불에 태우셨는데요. 이런 저의 어린 날을 보면서 어린 저의 그 삶은 참으로 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난의 시간을 좀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런 아버지가 결국 술병이 나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막 군대를 제대할 쯤이었는데요. 이 아버지는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살 수 있는 날이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오래 사실 것만 같은 이 아버지셨는데, 그런데 참 아픈 것도 모질게 아프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버지의 이 잘못된 삶을 혼내기라도 하시는 건지, 이 아버지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6개월이 아닌 2년 정도를 병투병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이 아버지를 한 2년 넘게 병간호하였는데요. 아버지를 가까이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 저희 가족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아버지께서 이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시고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 20년의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참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 힘겹고 살아내기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는 매 순간 마주하는 이 삶의 연속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참 너무나 모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비록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잡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비록 그의 삶의 이 전반적인 삶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며 그에게 있어서 영광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을 외쳐도 나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더욱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광 중에 영광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이 환경과 상황이 변하는 것이 영광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중에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나,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존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가 겪는 고난의 내용과 결과에 너무나 시선을 두고 무게를 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결과에 따라 내 인생이 정해지고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고난의 무게를 감당하는 개인에게 있어 정말 그 삶은 힘겹고 너무나 힘겹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넘어 이 영광의 비밀을 깨닫고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겪는 여러분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며 절망하며 무너진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과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고난을 지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길에 서 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그는 고난과 마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늘 고난과 마주하는 이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간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헤쳐나가며 그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특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망과 뜻을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이 나라와 열방,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길 충만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그 하나님의 무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구원과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히 감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개인의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이 고난의 이 무게를 감당하는 이 개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늘 위로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사 십자가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고난을 통해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그 부활, 영원한 그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고난과 그 영광 속에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과 깊은 연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음성과 그 하나님의 그 따스한 그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사단은 우리의 이 죄의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